행복하십니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첫째는 이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요, 또 모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같이 많은 교회를 집회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깊이 알면 왜 여러분 교회 좋은 교회라는지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세요. 네. 자, 하늘은행. 자, 하늘은행. 하늘은행, 어디가 하늘은행인가? 이 하늘은행은 제가 가난한 자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하늘은행이다. 여기에 주는 것이 재물이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디가 하늘은행이냐? 성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빈. 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 전임 간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것이 이 가난한 자를 강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강의할 수 없으나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했죠. 왜 그런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주는 것이 하늘은행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모두가 목사님이라고 다 하늘은행은 아니에요. 모두가 선교사라고 다 하늘은행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송한데 중간에 타락하는 목사님들도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예? 중간에 믿음을 다 버려버린 선교사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고 선교사님 호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구분해내야 된다는 거죠.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대해서 목숨 바치는 이 마음이 있고, 예,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돈만 쌓는다면 그것도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정말 불탄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 모든 이 교회 방향을 맞추고 있다. 예, 이러면 여러분 이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다른 선교사님 섬기는 거 참 좋습니다. 다른 목사님 섬기는 건 참 좋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진짜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교회에서 섬기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교회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일을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썩을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은행이 어디냐면요, 세 번째는 하늘나라 프로젝트입니다. 하늘나라 프로젝트. 지금 이거는 강의를 지금 못했죠. 자, 하늘나라 프로젝트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됩니다. 누가 명령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짓고 싶죠. 내가 짓고 싶어. 다윗이 내가 짓고 싶었어요. 성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모함으로 내가 짓고 싶었어요. 몽땅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너 아니다. 너한테 안 받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건축이라고 몽땅이 다 하늘나라 프로젝트다. 뭐 예를 들면 선교지 어떤 일이라고 몽땅 다 하늘나라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러분 안에서 아 저거는 정말 꼭 우리 교회 때가 정말 필요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전체가 그 방향, 영혼 구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겠다. 이런 거 있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프로젝트. 이것이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의 소원 성취, 우리 당의 장로님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직
주인이신 그분의 명령을 붙잡고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건축도 그렇게 해야 되고, 네, 비전센터 건립도 그렇게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여기에 돈을 흘러보내십시오. 좋은 하늘은행입니다. 이 세 군데가 하나님께서 하늘은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메시지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에 농사헌금 맞지요? 고린도후서 9장 다시 보십시다. 자, 농사헌금 보면서 우리 어디 몇 절까지 봤나요? 우리가 9절까지 우리가 봤지요? 11절까지 농사헌금 봤는데 가난한 자가 뭔지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사헌금 하면서 10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잘 보세요, 저 말씀을요.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쌀을 10가마니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쌀을 심을 수 있는 씨를 줘서 너희들이 심으면 10가마니를 거두게 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예를 든다면은 옥수수를 1000개를 거두가 1000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옥수수 씨를 하나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심으면 1000개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 흘림으로 죄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방법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재성을 축복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 이랬습니다. 심는 자. 이 심는 자는 농사꾼입니다. 이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씨 플러스 뭐래요?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씨 플러스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씨라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심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먹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심을 것이라는 거죠. 씨는 먹어버리면요, 심을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난해져요. 씨는 먹을 게 아니고 심을 것인데, 다시 말하면 못 먹을 거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 여러분의 심을 것을 줘서 못 먹게 하시는 게 그게 뭘까요? 먹으면 안 되는 거 뭘까요? 여러분 대충만 눈치를 아마 챌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27장 못 먹는 거, 우리한테 있는 것 중에 못 먹는 거,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못 먹는 거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레위기 27장 30절은 10분의 1, 11조를 처음부터 누구의 것이라 합니까? 이거 왜 삐뚤게 비춰줍니까? 예, 잘 빛이 더 바닥 비춰주기 중요한, 딱 비춰주세요, 꽉. 자, 처음부터 뭐라고 말해요?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이것을 뭘로 가냐면 성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성물이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데 도대체 씨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성경 안에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죠. 역으로 민수기 18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18장 24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누구한테 줬다고 말해요? 레위인에게 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12지파입니다. 레위인까지 13지파죠. 이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뭘 했냐면 너희들은 10분의 9만 먹어라. 몽땅히 10분의 9 이상 못 먹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처음부터 내 거라 그랬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은 레위인에게 주라. 내 거기 때문에. 왜? 레위인은 내 종이다. 내가 불렀고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월급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성물, 나의 것을 줘서 레위인에게 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에게 오면요 10분의 12덩어리에서 옵니다. 10분의 12덩어리가 와요. 이 12지파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10분의 9밖에 없어요. 근데 유독 레위인에게만 10분의 12덩어리 오니까 3덩어리가 더 많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재물이 부족함 없도록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에 교회가 재물이 하나님 일한테 부족할까? 여러분 안 부족해요. 여러분 교회가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10분의 12덩어리 온다고 간혹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요. 10분의 12덩어리가 온다고 10분의 12덩어리를 다 쓰라고 하나님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분의 12덩어리 다 쓰면요 타락합니다. 레위인들이. 간혹 어떤 목사님들 대한민국 상위 1%로 살려고 사역비로 들어온 것도 주머니에 다 닦아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이미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종이다라고 말했다면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나는 내가 섬기는 곳에 중간 정도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 결정해줘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선교지에 간다면 선교지의 그 중간 정도로 살면 되고요. 이 교회를 섬긴다면 온양온천교회의 중간 정도로 살면 되고요. 만일 저 서울에 부자 교회를 섬긴다면요 중간 정도가 벤처 타야 돼요. 목사님이. 그러고 벤처 타시면 돼요. 근데 내가 섬기는 그곳에 한 중간 정도 살기로 헌신해주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12덩어리 다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이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는 목사님들이 12덩어리 다 먹을래가 문제가 있다면 또 한쪽으로는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만일 개척교회 성도들이 10명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사립이 못 줘요. 우리는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 아이들 대학 등록금 못 줘요. 이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웠으면 절대로 부족함 없도록 그게 재물 다 부어주십니다. 10명 중에 분명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킵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의 자녀들하고 11명이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11가정이 살면 돼요. 우리 애는 유학 보내면서 목사님의 대학 등록금 안 대준다. 우리 교회 교인 10명밖에 없으니까. 아니요. 그 10명 안에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물을 부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부족하다니까요. 뭔 말 이해되세요? 네, 11가정이 같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쪽으로 목사님이 타락하면 안 되고 한쪽으로는 교인들이 그 인생하면 안 돼요. 그 12덩어리 준 거는 레위인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레위인 너희도 또 10분의 9만 먹어라. 얘들하고 평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10분의 3덩어리가 남는다. 이거 하나님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걸 신명기 26장에 어떻게 쓰고 싶은지를 말씀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신명기 26장요. 자, 26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거 10분의 3 어디에 쓰고 싶으신지. 자, 뭐라고 합니까?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누구한테 줘야 돼요? 11절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가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 엄청나게 가난한 자가 있을 때는요 돌봐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준 겁니다.
13절에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 하나님의 것 구별된 것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 객 과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뭐 했다?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으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다. 11조는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율법, 모세의 율법이 아닌 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같이 읽어요.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 이 말은요 급할 때 11조를 먹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부정할 때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11조의 용도를 용도 변경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다 준행했사오니 원하건대 먼저 명령한 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 명령을 지켜서 그 11조를 내어서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내가 했으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먼저고 이걸 순종했다면 약속대로 복을 주십시오 하고 복을 구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처음부터 여러분 11조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 처음부터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모세의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11조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왕에게 11조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멜기세덱 왕에게 11조 했습니다. 이거 히브리스 말씀에 또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 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이라고 우기면 곤란하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우겼죠.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11조는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신약시대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끝났다. 더 이상 11조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혹해서 넘어가 버렸죠.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큰 목회를 했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가끔 들었죠. 네. 근데 어느 날 이 메시지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비성경적으로 전하고 계셨어요. 그 메시지는 이 목사님의 입술 안에서 선포되는 그 생수의 말씀이 한쪽으로는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는 구준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 메시지가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잡고 싶은 거죠. 성도들은 11조 안 하고 싶은데 이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이 11조는 모세 율법이고 은혜의 시대에 모세 율법은 깨졌다고 말하니까 저희가 안 하고 싶어 안 하나요? 이 목사님 핑계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잡고 11조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이요, 여러분 진짜 가보세요. 개인들이 다 샀어요. 개인바로 만들어놨어요. 11조가 사라지면 여러분 교회 문 닫습니다. 여러분 교회 11조를 몇 년만 사라지게 하면요, 여러분 교회에 문 닫아본다니까요. 바로 신천지 바로 간판 붙여줍니다. 간판이 바뀌어요. 끊임없이 사단들이 노리는 속임수가 뭐냐면 교회 안에 11조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 목사님 그 강의 하시고는요, 나중에 알았죠. 이 목사님이 자살하셨어요. 왜 자살했는가 보니까 깊은 우울증 환자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을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모세 율법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일 11조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11조가 모세 율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이 모세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렇다면 11조를 신약시대에 직접 11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성경 안 읽으면 쏘가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이 직접 11조 하라고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11조도 행하고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11조를 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워낙 안 읽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걸 쏘가버린다는 거죠. 원수들이 쏘기는 거죠. 11조 하면 그 복 받습니까, 여러분? 네?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11조 하면 무지하게 복 받는다. 엄청난 재물 된다. 아니요. 여러분, 그걸 떠나서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끄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복하고 상관없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11조는 어떤 거냐? 예? 말라기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말라기 3장 말씀 볼 건데, 여러분 11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십니까, 혹시? 11조는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죠. 300만 원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면 30만 원이 11조고 먹을 양식이 270이면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300만 원 몽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을 받았고 거룩하게 구분해서 3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11조가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서요, 11조, 씨와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 손에서 분리되게 구분 못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서 이것은 나의 것을 하나님이 구분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고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심는 자 너희들에게 거두게 할 때 씨와 먹을 양식으로 내가 거두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은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선물이다. 레위인에게 줄 것이다. 나의 좋은 것이다. 근데 왜 씨로 주냐고요? 왜 그러면 바로 안 주고 레위인에게 바로 안 주고 왜 하나님 우리한테 줘서 레위인에게 주게 할까요? 그게 씨기 때문에 그래요. 씨.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자 농사를 지었어요. 감자 농사를 100가마니를 지었는데 100가마니 지으면 반드시 한 가마니는 씨감자를 하고 99가마니를 먹을 감자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가마니 씨감자가 100개가 들어있죠. 그러면 감자 농사는요, 씨눈을 틔우잖아요. 씨눈을 틔웠는데 보니까 한 6개 씨눈이 나요. 그러면 이 씨눈 하나 심으면 최소 감자가 10개가 딸려옵니다. 그러면 한 개 심으면 6쪽이니까 60개가 감자가 나요. 그러면 100개를 심으면요 6,000개가 나는 게 농사입니다. 지금 농사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들에게 심을 씨감자를 한 틱에 주면 100개만 심으면 6,000개를 거두게 하는 것이 내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바로 레위인을 축복하는, 내가 바로 축복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너희들이 심으면 너희들부터 축복하고 그 교회가 축복받을 것이다. 그 심을 것을 줬는데 너희들이 먹어버리면 너희들이 가난하고 그 교회가 가난할 것이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두에게 심을 것을 주고 기회를 주셔요. 먹어버린 자는 안 심었기 때문에 가난한 게 당연한 삶이에요. 이렇게 심으면 열매 나는 게 또 당연한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 방법으로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몽땅에게. 하나님한테 할 말 없습니다. 뭔 말 이해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씨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심는 자에게 줄 때 내가 나의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처음부터 선물을
구분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이유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11조 하면 하나님 엄청 축복할 거다. 그걸 바라고 11조를 한다. 이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놀랍게도 그게 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축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을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내가 구분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믿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1조가 믿음의 문제일 때는요, 하나님 몽땅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떻게 네가 나를 의심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건드렸어요. 근데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준 적이, 우리한테 준 적이 없어요. 심으라고 막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먹으면 안 된다, 심어라. 그래야 네가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것이고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 근데요, 믿음의 문제가 아닌 걸 말라기 3장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11조를 먹어버린 사람한테 하나님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고 11조와 범언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11조를 안 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11조를 안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11조 못했어요. 이 믿음 문제를 자꾸 가져가는 거죠. 믿음이 큰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조금 11조를 하고,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은 11조를 못하고, 자꾸 믿음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믿음 얘기할 때는 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도둑놈이다. 바로 11조. 왜? 하나님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을 훔쳐먹었다. 바로 도둑놈. 11조를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재벌된다 이러면 안 돼요. 10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길 온전한 11조를 말합니다. 반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액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버는 것의 10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매출 빼기 모든 어떤 임대료, 세금, 지출은 순수이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수이익의 10%를 말하는 거예요. 그 10%를 너는 온전하게 나의 창고에, 그의 교회에 넌 주면 그것이 심는 것이 되어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존재를 시험하랍니다. 굉장한 얘기죠. 이때 이 시험은요, 과학적인 실험이라는 뜻입니다. 실험. 콩을 심으면 콩에서 이파리가 나오고 열매 맺는 것처럼 실험하듯이 너희들이 11조를 심고 거기서 열매 나는지 안 나는지 나 여호와를 실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늘문을 열고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라, 이것이 재벌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안에 다 이해를 시켜놨어요. 이 복을 11절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문을 여는 복을 11절의 복. 11조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딱 두 가지 복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11조를 하는 사람을 위하여 첫 번째 뭘 한다? 메뚜기를 검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이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말씀 봤지요? 예. 저 지우고 내 좀 띄워주세요. 욥기서 말씀 봤죠? 이 욥기서 말씀 안에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했죠.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말했죠. 욥이 저렇게 동방에서 최고 큰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둘러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재물을 먹어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재물을 먹어버리는 게 우리 농사꾼이죠. 우리는 심는 자입니다. 우리는 농사지어요.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가 사업체든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지식으로 이 모든 걸 농사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수확을 줘요. 우리 농사꾼인데, 근데 놀랍게도
메뚜기 때가 와버리면 초토화가 돼버리는 게 농사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 때가 왔다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직장생활하고 아무리 사업을 해도 늘 남는 게 없어서 부족한 거지. 늘 뭔가 줄줄줄 새. 이 정도 10년, 20년 했으면 뭐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 늘 메뚜기 때가 왔어 그래요. 그걸 막아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번에 뭔가 사업을 했는데 2천만 원 남았어요. 분명히 2천만 원 나눠서 저축해놨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 왔죠. 그 전화 받아서 쫓아가 보니까 아들놈이 지나가다가 그냥 어떠냐면 시비가 붙어가지고 어깨가 그냥 툭 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가 두 개가 넘어지면서 부러져 버린 거야. 그래 경찰서 다 잡혀갔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한 대에 1,000만 원씩 합의금 주십시오. 이래서 그 2천만 원 다 갚은 거야. 이런 것이 뭐냐면 내 인생에 메뚜기 때 오는 겁니다. 아무리 벌어도 새버리는 재정. 어떤 사람은 병원에 늘 돈 다 갖다 줘버려. 네, 어떤 사람은 놀랍죠. 만나기만 하면 사기꾼을 만나. 그 돈을 사기당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빌려주고 돈 못 받아. 어떤 방법이든 메뚜기 때가 오면 내 돈은 남지 않습니다. 사라지고 늘 빚지는 삶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너의 삶에 메뚜기 때를 다 막아줄 것이다. 이게 11조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라기. 자, 첫째는 너의 토지 소선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메뚜기 때를 막아준다고 그랬죠. 두 번째 11조는 복이 뭡니까?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축복하겠다. 이게 11조 하는 사람한테 두 가지 축복입니다. 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이겁니다. 내가 포도농사 지었죠. 포도농사 지었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대학 등록금 나왔어요. 500만 원. 걱정하지 마라. 포도농사 잘 되었다. 내가 포도 따가지고 내가 500만 원 줄게. 이러고 포도농사 지었는데 갔는데 딱 보니까 딸라고 하니까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 보통 일이 아니죠. 피로 가운데 결핍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직장 열심히 다녔는데 네, 아이들은 돈 필요한 게 엄청 많은데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고 직장이 문 닫아버렸어. 근데 백수돼버렸어. 근데 온전한 11절 하는 사람에게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필요 가운데 내가 무슨 방법이든 응답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A라는 직장 문 닫았냐? 그럼 내가 B라는 직장을 열어줄 것이다. 만일 B라는 직장이 없다면 내가 그때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너의 필요 가운데 응답할 거다. 네가 필요가 있어서 포도나무 열매를 따러 갔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두 가지 축복 같으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온전한 11절 한다면 이 두 가지 축복 때문에 절대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2절의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12절이 뭡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놀랍죠? 땅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열매가 많이 나는 걸 말합니다. 네, 땅이 아름답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우리를 보면 와 복받았니 복받았어. 땅이 아름답다. 어떻게 그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재물이 많아질 것이고 왜? 메뚜기 때 아니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데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 울타리를 불러치시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떠냐면은 재물이 많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순복음 능력교회 작년에 집회 있잖아요. 12월 달에요. 첫날에 803 보살님이 오셨어요. 몰랐죠.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챘어요. 그 보살님 어찌 왔어요? 그러니까 김미진 간사님 왕의 재정책 읽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김미진 간사님 보고 싶어 왔죠. 너무 감사하죠. 둘째 날 803 보살 하나 더 왔어요. 너무 놀랐죠. 똑같이 김미진을 너무 좋아해. 그때부터 내가 이제 뭔가 감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일하신다. 보살님 김미진 받은 그복 복하시면 받고 싶대. 보살님 둘이 나오라. 보살님 둘이 서고 홍 목사님 좀 뭐가 있거든요. 홍 목사님 안수기도해라. 여러분 모든 손을 뻗어서 안수기도해라.
김미진 받은 거 오늘 이 목사님들이 받고 싶다 안 하나? 그 축복 성령 받게 기도해라. 이래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눈을 떴다 감았다 3번을 했다니까요. 왜 그래 했냐? 기도 받는데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간청하기를 홍 목사님 안수기도 하는데 갑자기 막 땅이 막 갈라지더니 자기 몸이 꺼졌다가 올라갔다 꺼졌다 올라갔다 이래가 너무 놀래. 눈 뜨니까 또 땅이더래. 눈 감으면 또 일이나. 이게 도대체 뭔 현상인데? 뭔 현상인지 알잖아 우리는. 그죠? 당신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겠다. 이 목사님이요 우리요 서울역에 노숙자 사역에 합류했다니까. 이 목사님 예수 믿게 되고요. 이 목사님 지금요 전도를요 고구마 줄기 엮듯이 줄줄줄줄줄 엮어가지고 팔공산 목사들 줄줄줄줄 오고 있습니다. 교회로. 놀랍죠? 3일째 되는 날 태백산 대목사님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왜 왔냐? 미진 보고 싶죠. 또 왔어요. 그 목사님 미진 받은 복 또 받아야 됩니다. 또 안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눈물이 쫙 고이는 거죠. 당신은 혹시 안수기도 할 때 뭐 없었나 이러니까 저쪽과 이쪽에서 칼 같은 빛이 쫙 오더니 자기 심장을 탁 꽂더래요. 그러면 뭐 깨달아진 거 없나? 이때 뭐냐? 이 팔공산 대보살님은 무지 부자래요. 이 많은 부가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이 부를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는 것도 깨달았대요. 보살보다 못하면 되겠나? 4번째 날이 됐습니다. 박수무당이 왔어요. 그 박수무당이 못 들어오는데 바깥에 나와야 되는데 바깥에 나갔어요. 그 이 무당이 살짝 나한테만 얘기해. 진짜 예수 믿으면 재물 주네. 내가 빚이 많은데 내가 네 책을 읽어보니까 신이 다르대. 신을 섬겨도 이제 큰 신을 섬겨야 될까? 큰 신. 이 큰 신을 어쩌면 섬길 수 있니? 한 방법 있다. 손을 벌려라. 큰 신. 네 신내림 했지? 그 신내림. 어떤 무당하고 대화하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신내림, 우리도 신내려야 된다. 그렇죠? 뭔 신이고 너거든. 아무도 손 벌고 따라해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재고백해야 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저를 사해 주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은 나에게 오십시오. 이러면 바로 신내림이 된다. 이러니까 아 그러면 되네. 그리고 교회 나가면 된다 그랬어요. 교회 가서 계속 교회 가라. 그 손 벌려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저를 깨끗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가 제가 사함을 믿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가르쳐줬어. 놀랍죠? 이들이 왜 왔겠어요? 교회까지. 내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오는 거. 내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방인들도 참 복받았구나. 복받았구나. 얘기했죠? 요번에 대구 집회할 때 보살들 20명 내려왔다고. 대보살들은요 4,000명씩 거느리는 보살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요 내가 이모라고 요즘 불러요. 태백산 이모, 팔공산 이모, 대이모, 미얀마 이모, 미얀마 보살님도 내려왔다니까요. 근데 이분들은요 마음이 진짜 착해요. 네. 정말 우리보다 진짜 낫다 싶을 만큼 착해 마음. 그리고 남을 너무너무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내가 이모 부른다. 우리 모든 보살님들은 이모. 내가 지금 국민 이모. 그 내보고 아우님 동생 보살들하고 부딪히네요. 그들이 지금 줄줄줄줄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추수의 때를 주셨습니다. 보살들 전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친천지 여러분들 좀 전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저거는 우리는 다른데 그 좀 어려운데 이 불교는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전도가 무지 쉬워요. 그들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집 좀 사가지고 10명 정도 주세요. 좀 보살들한테 주고 또 뭐 좀 사먹이세요. 뭐 좀 뭐를 하나씩 좀 선물하세요. 그래야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살 어느 때 되면은 그 공허할 때, 아플 때 주간극도 끓여 먹이세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 가자. 온다니까 딸려온다니까요. 보살들 왜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딸려온다니까요. 여러분 11절을 율법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11절 때 먹었죠 많이. 11절가 뭐라고요? 실어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실어주셨다.
11조를 심으면 열매 맺을 것이요 그의 교회가 못 받고 내가 못 받을 것이요 11조를 먹으면 당연 내 삶에 열매가 없을 것이요 그의 교회가 돈이 빌 것이요 그의 교회가 빚질 것이요 11조를 심으면 내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서 하나님 나라 11조를 먹으면 내가 가난해지고 교회가 가난해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11조만 여러분이 하신다면 여러분 교회는 돈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11조를 먹는다면 여러분이 부족하고 교회가 돈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11조를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는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11조 하기 오늘 결단하시고요. 이제까지 떼먹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돈을 떼먹었으니까 하나님의 도둑놈아 이랬기 때문에 도둑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데 있으니까 탕감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도둑은 탕감 받으시고 온전한 11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만일 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있다면 11조 좀 계산해야 되겠죠. 내가 이만큼 요번에 우리 교회에 8,200만 원 누가 11조 했더라. 왜 그랬더니 11조를 먹어버리니까 계산했대. 뭔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만일 돈이 많다면 11조를 계산하시고 만일 돈이 없다면 오늘 이 밤에 완전하게 탕감하셔가지고 오늘 끝내고 내일부터는 온전한 11조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심을 것을 주사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원리를 여러분이 깊이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왜냐하면 도둑질 했기 때문에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진심으로요 회개하십시다.